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양무리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우간다에서 아프리카의 신학생들과 목회자들 섬기고 있는 박병덕 선교사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충만 목사님, 또 사랑 많으신 사모님 목회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득 있는 양무리교회 이렇게 귀한 절기에 와서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서로 한 번 더 성탄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오래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사랑은 이렇게 어제 만들어지고 또 어젯밤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때 그게 막 인터넷에 막 진리인 것 같았는데 한 6개월 지나면 싹 또 바뀌고 그게 아닌가 봐 이렇게 이랬다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오래된 사랑, 완벽한 사랑, 강력한 사랑, 취소가 안 되는 사랑, 거절할 수 없는 사랑, 이런 사랑이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핵심에는 십자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탄절에 무슨 십자가 얘기인가요? 제가 기도하다가 성탄절에 십자가 얘기를 들어야지. 그래야 성탄절이 뭔지 알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딱딱할 수도 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 완벽한 사랑 이야기 우리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되게 유명한 것입니다. 이 구절이 한 구절인데 특별히 이름이 있을 만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한 절, 창세기 3장 15절 이 한 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요? 원시복음 이렇게 불러요. 이 복음의 원형이 여기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이 구절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목사님이 2번이나 읽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이미 읽으셨으니까 아실 것 같고, 내용은 뭐냐 하면 심판의 맥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 첫 사람 아담과 이브에게 이제 벌을 주시는 맥락인 것입니다. 인류는 낙원에서 부패했습니다. 이 성경에 이것보다 위대한 선언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철학이나 사조들은 인류의 문제, 인간의 그 고통이 뭔가 부족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분배가 잘못돼서 그렇다.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어디서 문제가 생겼다고요? 파라다이스에서, 에덴에서. 인간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게 아니다. 성경이 막 선언을 다 이렇게 합니다. 이 책의 위대함은 그 첫 부분부터 있는 것이에요. 이 책은 다른 어떤 문명의 사조나 철학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슬픈 날이 성경의 첫 몇 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자기의 신성을 나눠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을 쪼개서 주셨다 말이죠. 그분의 심장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첫 인류가. 누구를 신뢰했어요? 유혹자를 신뢰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하신 분으로 생각했어요. 그 가장 핵심에는 불신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자꾸 믿으라 그러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뭘 믿으라 그러시고 왜 믿으라 그러세요? 첫 인간의 문제가 불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번 성탄에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지시고 날로도 주님 의지하시고 평강 가운데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창조의 위대한 선물이 배신을 당하고 그 배신의 와중에 오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여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리고 유혹자, 거짓말장이 모든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벌을 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중에 오늘 이야기는 뱀에게 하신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뱀에게 주신 심판이 뭐예요? 우리가 많이 주일학교 때 배웠죠? 그 흙을 먹고 배로 기어다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하신 그 심판의 말씀, 그의 최후에 대한 그 선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오늘 읽은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 사이에 엔머티를 두겠다. 적의, 헤이트리드를 두겠다. 미움을 두겠다 말이죠. 그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것인데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너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상하게 한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똑같은 대군데 그 단어가 같아요. 그 상한다는 말은 우리말로 제일 잘 표현하면 으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엌에서 으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너무 이걸 잘 알아요. 마늘 이렇게 톡톡톡톡 쳐서 으깨죠. 보니까 저는 이렇게 톡톡톡톡 쳐서 썰었는데 요리하는 그 유튜브 보니까 칼 탁 놓고 탁 치니까 마늘이 탁 으깨지는 거예요. 저도 그거 잘해요. 으깨죠. 발꿈치가 으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발꿈치를 옆으로 눕혀놓고 뭘로 으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합니다. 회복이 안 돼요. 아킬레스도 그쪽에 화살을 맞고 영불멸의 용사가 죽었다는 신화가 있잖아요, 그죠? 이 발꿈치가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큰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고통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있을 일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고통이 그의 아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서 사탄은 어떤 벌 받아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그것도 이제 발꿈치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머리를 어떻게 해요? 으깬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면? 이 무슨 두개골이 완전히 그냥 그 속에 있는 내용물까지 다 그냥 박살이 나는 거죠. 그건 최종적인 패배. 너가 완전히 멸망할 거다. 다시 일어날 수 없고, 다시 살아 움직일 수 없게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입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다 있다고 말할 땐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있을 일이 이 안에 벌써 다 있는 거죠. 이 글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이 창세기가 모세가 썼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주전 1400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34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 이렇게 시간 계산이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쓰여진 글이죠. 그 역사 발생한 건 더 오래전에 정말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오래된 일이지만 기록된 것만으로도 14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근데 그의 십자가에 당할 일들이 그의 고난과 그의 절규와 그의 비명과 다 들어있어요. 발꿈치를 으깬다. 여러분 입 다물고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명이 막
이런 말이, 이런 비명이 터져나오지 않겠어요? 사탄은 그의 두개골이 완전히 으깨지는 그런 형벌을 받는다. 십자가의 고난과 승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3장 15절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죠? 지금 그 이야기의 내용 안에서 내레이터가 말을 하다가 지금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레이터, 모세의 자신이 아니라 직접 화법으로 하나님이 그의 입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 서술되고 있지요. 여러분 보세요. 이 예언이 얼마나 비중이 큰가. 이후의 모든 예언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지만 실은 누구의 입으로 나왔어요? 선지자들의 입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선지자가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했지. 이거는 누가 어떻게 말하는 거라고요? 이 예언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직접 그날 나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언이 다른 어떤 예언보다 귀하고 무겁고 다르고 강력하죠. 위대한 예언이. 게다가 이것은 하나님 입술에서 직접 나온 그 예언이라는 면에서도 귀할 뿐만 아니라 이게 최초 예언이에요. 뭐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최초 예언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예언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겠어요? 이게 성경의 모든 이후의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의 기초석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엄청난 이 그 강력함, 이 하나님의 어떤 거예요? 집념 같은 거예요. 내가 말한 거야. 내가 말했다니까. 얘들아, 내가 내 입으로 말했어.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 거야. 이루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어내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그 열의. 여러분, 이때가 대목이 어떤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신뢰를 준 이에게 배신당한 후에 아픈 마음 속에 하신 말이라는 점에서 이게 더 위대한 예언이에요. 끝났다. 다 나가라. 안 본다. 이제 끝이다. 이제 뭐 다 끝이다. 에이, 본전도 못 뽑았다. 이렇게 하고 그만두셔야 되는데 그러시지 않고 그의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그의 진노 가운데서도 구원의 계획을,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용서의 계획을 지금 토해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어떠신 분 같으세요? 천국 가서 그분 앞에 서면요,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1년 반 우간다에 있다 고향 왔잖아요. 천국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못 느끼시죠? 우간다에 오셔서 조금 있다가 가세요.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죽으면 천국 보내지 마시고 한국 보내주시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정말 고향이 좋구나. 야, 정말 아내랑 같이 있고 아이도 같이 있고 내 먹던 음식 먹고 다니면 다 아는 사람 같아요. 누가 이렇게 툭 나오면 저 사람 아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다 한국 사람이니까 아는 사람 같아요. 전부 다 만난 사람 같고. 그래서 고향이 좋다. 천국 가면 여러분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가 이렇게 오래된 거예요.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 예수님 달리기 직전에 이렇게 직전에 그냥 내가 그렇게 하면 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예수님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에요.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고 결단하고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너무 오래되고요. 그 어떤 오래된 포도주보다 더 향기가 그윽한,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배경을 좀 이제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예언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물론 다 알아요. 우리가 이미 다 알아요.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걸 질문하고 다시 한번 답하면서 성탄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으로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님. 할렐루야. 저랑 같으시군요,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같은 믿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마태도 누가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를 마태도 누가도 매우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기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기록을 다 한 거예요. 이게 사실 조사가 다 된 거예요. 위트니스들이, 목격자들이 다 조사해서 이게 처녀 잉태다라는 것을 두 복음서 기자가 우리에게 보고해 준 것입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단지 보고라면 한꺼풀인데요. 마태와 누가가 이 말을 할 때 이것은 자기 말이 아닙니다. 어디서 갖고 온 말입니까? 인용이에요. 인용. 누구를 인용한 것입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인용한 거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 7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죠. 인용입니다. 단지 보고가 아니라 있었던 일을 보고만 해도 와, 그 대단한 일 아니에요? 처녀 잉태라는 거예요. 와, 아니 그런 일이 있다니. 그런데 사람들이 막 그렇게 다 얘기를 하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미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그 일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만이 아니라 이것은 성취라는 면에서 매우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성경이 700여 년 전에 예언한 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처음으로 가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까지 가야 한다. 제가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분들은 신학교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르시군요. 좋아요. 묻죠. 지금 제 질문이 뭐였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예수님이다. 저 물을게요. 여러분들 여자의 후손이세요? 아니세요? 문자적으로 따지면 여자의 후손이세요? 아니세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아직 왜 대답을 못하는 분이 계세요? 여자의 후손 아니세요? 엄마 없으세요? 지금 천국 다 가셨지만 엄마가 있으셨죠, 다. 저희가 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여자의 후손이죠. 그죠?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더 여자의 후손이시죠? 맞아요. 성경의 논리로, 성경의 예언의 의미로, 맥락에서 본다면 가장 여자의 후손인 이 말부터 해야 되겠군요. 저기 내 후손도 할 때 저게 히브리 말로 남성이에요. 자라라는. 그러니까 저기서 볼 때 후손이라고 말하면 저건 남자 후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남자나 여자나 다 어머니가 있으니까 다 여자의 후손이죠. 그런데 저기에서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남자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 후손인데 왜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로 여자의 후손인가? 왜냐하면 남자의 힘 없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좀 이렇게 성경의 논리가 이해가 가세요, 이제. 성경이 예고하고 성취됐다고 말하는 동정녀 탄생,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 어떤 의미인가? 진정한 여자의 후손은 우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오직 딱 한 분이에요. 성경의 논리로 딱 한 사람. 실제 우리 경험으로도 딱 한 사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참된 여자의 후손은. 이게 복음서 기자들이 관찰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남긴 기록의 결과이고 이 성경 구약의 예언의 출발과 과정의 결과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참된 여인의 후손이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혹시 이거 성경의 주장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그냥 초대교회가 예수님 평범한 분이시고 그런 생각 없으신데 나는 실은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입에 넣고 성경에 기록한 건데 사실 나는 좀 미안해. 난 그런 거 아닌데.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라고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예,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을 얼른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몇 절을 보시냐면 25절. 요한복음 19장 25절. 요한복음 19장 25절. 누가 찾으셨으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잘 읽어주셨어요. 이게 지금 장면이 어떤 장면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지금 마지막 부분이에요. 십자가 달린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 호흡곤란으로 죽는 거 아시죠? 호흡곤란으로 죽어요. 결국은 헐떡헐떡거리다 호흡을 더 할 수 없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피가 빠지고 물이 빠지고 열사병이고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모습은 헐떡거리다가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부분이라 헐떡거리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나무 십자가 아래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자기 엄마가 있고 자기 제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고는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여자여 보소서 뭐라고? 아들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그 제자에겐 뭐라 그랬다고요? 보라 너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지금 자기가 막바지에 왔어. 이제 곧 생명이 끊어질 거예요. 그랬더니 가장 걱정되고 안쓰럽고 미안하고 아이고 저 고통을 저 작은 영혼의 그릇에 다 어떻게 담나. 저 그릇이 깨지면 어떡하나. 엄마죠. 그녀의 배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아들이 성공하면 하늘을 나는 것처럼 기쁘지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되고 막 땅이 갈라지는 것 같고 막 다리가 힘이 다 빠져버리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어머니 그러고 있는데 초죽음이지. 자기보다 더 죽을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보니까 하도 걱정되니까 뭐라 그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제부터 이 요한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좀 계시라. 의지하시라. 그리고 요한한테 뭐라 그래요? 너의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인데 이제 너가 어머니처럼 좀 섬겨드리고 돌봐드리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 보면 이 처형 막바지에 간절하게 예수님이 부탁할 때 여러분 자기 어머니를 뭐라고 불러요? 여자여 이게요. 존칭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 포도 잔치에서도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수가성에 가서도 그 우물가에서도 생각나세요? 그 여자한테도 여자여 이렇게 불러요. 예. 예수님이 그래서 여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좀 독특해요, 여러분. 다른 때는 그냥 존칭이에요. 구나이, 구네라는 말인데 혹격으로 구나이 이렇게 불러요. 여자여 이렇게 존칭이에요. 존칭, 여사님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요. 십자가에 여러분 아들이 달려서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아서 헐떡거려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사모님, 여사님. 여러분 이게 좀 돼요 말이? 그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엄마. 네, 그 전까지는 어머니 이렇게 불렀죠. 네, 어머님, 김여사 장난스러울 때는 저희 어머니 김여사 제가 이렇게도 부르고 그러지만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엄마 이렇게 안 불렀겠어요? 그렇게 불러야 맞는데 그렇게 안 불러요. 네,
안 불러요. 게다가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은 구절을 두 구절을 잘 보시면 거기 예수님이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얼마나 필요한 건지 잘 아세요. 사용하고 계세요. 나레이터인 요한도 그걸 알아서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알고 그 단어가 본문 안에 있어요. 그죠? 어머니에게 말을 하되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요한도 알아요. 엄마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 그리고 지금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알아요. 그걸 알아. 예수님도 아세요. 엄마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 자기가 그걸 너무 잘하니까 지금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잘 알고 내가 그녀의 아들이고 첫 아들이고 맏아들이고 나를 위해 평생 헌신한 한 여자가 지금 저기 있는데 알아요. 그녀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지금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사내년들 조금 지나면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잘 알아요. 지금 이 여인에게 엄마라고 불러야 할 대목이라는 걸 알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근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불러요.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이건 의도적인 회피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죠? 제가 뭐 말하려고 하는지. 아까 제가 뭐 말했어요? 예수님 참된 여인의 후손이시다. 그거 교회가 만들어낸 거 아닌가? 복음서 기자들이 막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 본인은 뭐라고 생각했나 스스로를? 오늘 이 십자가상에서 의도적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바로 그렇게 불러야 할 그 순간에 그걸 너무나 잘 알면서 그렇게 너무 부르고 싶은데 부르지 않고 여자예요. 이렇게 부른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주님의 웅변이라고 생각해요. 이 호칭 하나에 핵폭탄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해와 메시지가 이 호칭 하나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유지하신 거라. 실은 그렇게 부르고 싶었는데. 뭐예요? 내가 바로 성부께서 낙원에서 너희를 내보낼 때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야.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서 내가 당하는 이 일이 내가 죽고 내가 지는 이 모습이 사탄의 두개골을 어떻게 해요? 으깨는 과정이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언행에 무척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런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유 그 여자여라고 부르는 거 존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여기에는 예수님의 자기 이해가, 신분에 대한 이해가, 정체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다. 예수님 성부의 입으로 직접 하신 그 첫 약속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 오래전에 예고됐던 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오래된 사랑, 완벽한 사랑, 최고의 사랑, 거절할 수 없는 irresistible한 사랑, irrevocable한 사랑,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되돌이킬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멈추실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위대하고 의심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오늘이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신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기쁘고 놀라운 날입니다. 세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래된 사랑, 완벽한 사랑, 의심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첫 번째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할까요? 우리 감사하고 기뻐하며 삽시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삽시다. 여러분, 이빨 뽑아서 코카콜라에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아세요? 이빨이 싹 분해돼서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의 영혼을 근심과 두려움, 걱정, 미움 속에 달아두면 코카콜라 속의 이빨처럼 싹 다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마음이 좀 아팠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게 얼마나 아픈 건지 제가 조금 알아요. 마음이 아플 때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게 제일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탄절에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고만 있는가? 아니에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저 기도응답 꽤 많은 목사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 앞에 일주일 작정하고 성전에 와서 일주일 1시간씩 기도한다. 정말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세요. 언젠가 제가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22일 작정하고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 날 어디서 연락이 온 거예요. 와서 좀 일 좀 하라고. 마지막 날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의 힘을 믿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 문장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이라는 말이에요. 그 문법이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 구원에서 안 빠져요. 여러분 해야 될 게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짧은 순간 주님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올해 내년에 감사와 기쁨 속에 기도해요. 여기 오랜 시간 기도해 하나님 들으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 어려움의 순간에 그냥 기도하면 주여. 이거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분이 우리 보고 아빠라고 부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가서 아빠라고 부를게요. 허락해. 이런 적 없어요. 예수님 오셔서 그분을 아빠라고 불러라. 그분이 우리를 아빠로 하세요. 자녀들 키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분이 아빠를 자처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런 그 성탄의 이 오래된 완벽한 놀라운 사랑 이야기 듣고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고 나가서 전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개인, 복음을 전하는 가정, 복음을 전하는 기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민족과 나라에 하나님이 뭘 주세요? 리더의 지팡이, 치리자의 호를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쁜 날, 이 하나님의 위대한 너무나 뜨거운 불타는 사랑, 그거 감사와 기쁨 속에 기도하면서 나가 전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이 복받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